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짐승에게, 새에게, 물고기에게 또 땅에게 물어보라. 그럼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또 말하고 또 가르쳐주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이거는 어제 계속적으로 말씀한 건 관찰해보고 또 자세히 주목하고 볼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라고 말씀해 준 것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전대로 이렇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들이 와서 유대인이라면 성전세를 분명히 반세계를 내야 되는데 왜 당신 선생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데 내가 왜 세금을 왜 낼까?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해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주께서 어디에 무엇인지를 아시고 가서 낚시를 한 물고기 잡힐 텐데 물고기 그 안에 뭐가 있겠다? 여기 한 세계를 가지고 너와 내 세금 성전세를 내거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베드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를 한번 오늘 살펴보길 원합니다. 제가 갈릴리 바닷가를 가서 이 베드로 고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물어보고 또 책에서 보니까는 베드로 고기를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낚시를 던졌는데 베드로 고기가 잡혔다는데 보통 30cm 어떤 건 크면 1m까지 베드로 고기가 잡힌다고 말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낚시를 탁 쳤는데 그 안에서 뭐가 나왔냐면 한 은하가 나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성전세를 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 정말 물고기 입속에 한색이라는 은하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을까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없더라도 데려와서 그 물건을 한세계를 은하를 물고 있는 물고기를 데려왔을 겁니다. 던져서 잡아보니 실제 그런 물고기가 있는가? 현대도 살펴보니까 베드로라는 고기가 실제 이 은하를 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물고기는 알을 낳으면 어디서 물고기 새끼를 기르냐면 자기 입안에서 기른답니다. 입안을 기르고 시간이 되면 이 물고기들이 입 바깥에 나가야 되는데 따뜻한지 아니면 새로운 공격에 물고기에 있는지 두려워서 모르지만 안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들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어미 물고기가 뭘 먹냐면 땅 밑에 있는 돌들을 먹고 때론 은하를 먹든지 은하를 먹고 해서 그걸 가지고 입에다가 새끼들 입 바깥으로 내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물고기의 특성을 아시기 때문에 이 물고기를 잡아서 그 속에 있는 은하를 세금을 내라 하신 창조주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을만 하죠? 그래서 성경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다 창조주는 무에서 유로 창조하지만 그 물고기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렇게 명령을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이 비슷한 고기들이 제주도함이 있습니다. 줄도함이라는 물고기면 이 새끼들을 입안에서 키워서 그런 물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직한 과학은 무엇과 일치한다? 성경과 일치한다. 주님께서는 없는 것을 안 되는 것을 아니라 있는 것을 있을 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에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아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여러분 베드로처럼 충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고 그래서 그 만물 속에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셨는지라. 그래서 오늘 그 주인공이 누군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1장 22절에 물고기와 새들에게 복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복을 받은 대상은 사람입니다. 27절 제가 읽고 28절 여러분이 읽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시작. 예, 하나님과 어쩜 그렇게 닮았는지, 하나님과 어쩜 하는 일들이 하나님 원하는 대로 딱 마음에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마음에 맞다가 범죄한 후에 어저께는 창세기 6장에 보면 결국은 인간 만드심을 한탄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저주의 상징인 홍수를 통해서 그 결과를 보고 오늘날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 창조를 무시하고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홍수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증거로 어저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복을 받은 사람의 특성들 가운데 그 의미를 이 시대에 어떻게 사람들에게 사단이 임하였고 하나님 백성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창조를 불신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창조를 불신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 다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영향을 받고 있든지 부모의 영향을 받고 있든지 친구의 영향을 받고 있든지 영향을 받습니다. 창조를 불신하는 이유 가운데 첫 번째는 몰라서 못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알려줘도 불신하는 무언가 잘못 알려준 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거를 장애물이 그 앞에 가려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고등학교 정도까지는 그래도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자기의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 영접한 즐거움을 갖다라 교회를 다니는데 대학을 다니시면서 더 큰 머리, 큰 지식으로 채워진다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만난 것은 감동으로 감격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만나지 않으면 논리가 더 큰 논리가 충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고 말합니다. 여기 여러분의 우측에 있는 두 학생이 누구냐면 광운중학교 2학년에 있는 학생들이 교과서에 있는 것들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검증하고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대학까지 확인해서 이 한국의 생물 교과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잘못된 포유류를 이것을 공룡의 잘못된 것으로 설명을 교과서에 해놨는데 결국은 우리나라의 여러 기관들과 미국의 기관까지 다 확인해서 잘못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교과서들이 잘못 가르쳐주기 때문에 잘못 알려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믿는 경우도 많고 잘못 믿는 게 아니라 이 충돌 사이에 많은 갈등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시대의 세상, 생각의 사상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세 천사의 기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는 또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의 전하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절 다 함께 시작. 예.
오늘 식사 대접을 잘 해주신 우리 이구봉 장로님, 제가 질문합니다. 장로님이 한국에 태어나지 않았고 사우디에서 태어났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됐을까요? 모슬렘에 믿는 사람이 되겠죠. 제가 그 형님을 대학교 우리 3년 선배 되시는데 참 신실하다는 얘기를 그 어머니 신앙의 영향으로 신학을 공부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지만 만약에 사우디에 태어났으면 모슬렘 교인이 될 수 있었고 태국에 태어났으면 불교도가 있을 수 있고 인도에 태어났으면 힌두교인이 될 수도 있고 뭐 잘못되면 지도 숭배하는 그런 신도들이 있어요. 뭐 인도에는 수많은 종교가 많으니까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마음 속에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어느 종교도 가르치지 않는 창조주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아들 된 것 정말 감사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뭐냐면 창조주를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분이 왜 만드셨고 누구를 행복하기 위해서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둘째, 복을 줬다는 우리가 왜 복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왜 일곱째 날에 하나님과 약속의 날을 복을 준 날에 경배를 해야 되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아버지와 어머니가 고등학교에 선생이 있는 아들이 어느 날 창밖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봄날인데 가물어가지고 비가 안 오다가 비가 오니까 아빠, 엄마 비가 오네? 와, 그렇게 기다리던 비가 오는 거야? 그래서 과학을 가리키는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빠, 비가 오는 그 원리는 왜 비가 오는 거야? 물었어요. 막 그것도 몰라? 비는 말이야, 물이 따뜻한 기후를 이게 내려찌우면 마치 물이 끓듯이 그 호숫가나 이런 것 바닷가에 있는 물들이 증발해서 올라가요. 증발해 올라가면 위에 올라가서 그게 수증기가 바로 구름이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이동해 가서 그것이 800만 개의 물의 작은 입자들이 모여가지고 먼지가 탁 하나 겹치면 그것이 빗방울이 돼서 이 땅에 내리는 거야. 뭐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지? 잘 몰랐어요. 그랬더니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엄마, 비가 왜 오는 거야? 그랬더니 바깥에 있는 야채들, 식물들, 나무들이 얼마나 갈증을 느끼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적당한 때에 비를 내려주신 거야. 그 비를 내려심으로 그 식물들이 얼마나 신바람 나겠느냐. 맞아. 그게 맞는 거야. 어떤 게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의미가 있고 알기 쉽겠습니까? 그것은 엄마. 우리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냥 논리로만 깨달으면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해준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주신 사랑이 오래오래 간직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분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 때는 그것을 잘 받들어서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이 시대의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은 바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마음의 뜻을 반응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를 설명 안 하고 우리의 조상들을 마치 원신에서 출발했다라고 이렇게 학교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많은 것들을 가히로 난도질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던 것을 점점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 가톨릭, 개신교, 뭐 천주교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던 게 아니라 우리는 짐승에서 진화되도록 창조했다. 이 비율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그림이 다 보이는 분, 두 가지 모습. 자, 두 가지 모습 보이면 뭐 어떤 모습이에요? 이시연 자매님? 예, 여성분의 옆모습, 예, 뒷모습. 예, 그 다음에 일주일 참석하더니 이제는 식별력이 분별력이 참 좋네요. 그래서 한 번도 빠지지 말고 그렇게 참석하면 효과가 대단합니다. 두 가지 모습이 안 보이는 분, 하나도 안 보이는 분, 그럼 두 개 다 보이는 분. 손 안 든 사람 뭐예요? 집에 가서 손 들 건가? 자,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배우는 모습은 크게 말하면 두 가지 모습이요. 진화론적 진화되었다는 생각들이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원래 시작의 기원이 어떻게 됐는가의 것은 진화론적 창조론적 두 가지를 늘 대립합니다. 진화론이라는 뜻은 여러분 잘 아는 찰스 다윈이, 이 사람도 기독교인이었어요. 영국의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1859년에 종의 기원을 쓰는 그것들을 출발해서 단순한 원시 생물에 출발해서 이 필요 없는 것은 점점점 도태해서 없어지고, 나중에 더 좋아진 것은 돌연변이해서 더 좋아진 것으로 되었다라는 진화론을 창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이걸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단세포 아메바에 출발해서 양서류, 하등 포유류, 하등 원숭이, 고등 원숭이, 결국은 사람이 됐다는 것이 바로 진화론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이거를 생물학적으로 아주 세밀하게 보면 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는 한 분이 대전에 사는 사람인데 자꾸 소화가 안 되고 문제가 생기니까 의사가 뭐라냐면 그 원리가 뭔가 목젖을 떼어내면 낫겠다 해가지고 수술 받았습니다. 말도 잘 못하고 막 문제가 되니까 수술 받았어요. 오래된 역사지만 결국은 이 사람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음식을 자꾸 토하고, 그래서 나중에 수술을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동물의 진화돼서 꼬리뼈가 뭐 원래는 꼬리가 있었는데 이게 진화돼서 꼬리가 없어졌다, 이게 거고, 맹장도 필요 없어서 떼어내면 된다라고 배웠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여기 뭡니까? 예? 편두선도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떼어냈는데 다 이게 하나님께서 있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목젖이 한번 음식물과 물이 식도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 역할을 한다. 구토 반응을 작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속이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손가락을 넣어서 속의 것들을 토해내죠. 이것을 반응하게 하고 목소리가 제대로 나도록 목젖이 있게 하고 목이 마를 때 윤활제 역할을 한다. 목젖이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만드신 특별한 창조의 작품이에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르친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하셨던 분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 1장과 2장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시기 인류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단하고 아담과 하와하고 이 사람들의 사람 속에 사단이 어떻게 미혹된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단이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먹는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런데 사단은 또 하나 뭘 청구했어요? 넌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그랬어요. 만지도 말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았거든요. 두 번째, 뱀이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는 난 죽지 아니하는데 먹는 나는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근데 누구는? 사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죽지 아니하라 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미혹의 말에 의해서 결국은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된 이론,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우리가 사단에 미혹되는 경우가 수없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뭘 만드냐면 사단이는 짐승으로 사람을 격추시키게 만듭니다. 우리 짐승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전 고등학교를 제가 경기도 고향 안성에서 제가 인천으로 버스를 4번 타고 제가 집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그 수원에서 인천으로 가는 직행버스 타면 꼭 뭐냐면 잡상이냐 하나는 꼭 타요. 타가지고 처음에 딱 하면서 뭐냐면 저는 아무 회사에서 이제는 회사가 부도 직전에 있어서 직접 우리 사원들이 이렇게 판매를 하러 다닙니다 하면서 처음에 딱 하면서 우리 회사에서 만든 빛입니다. 그러면서 이거 빛이 이게 5,000원짜리인데 여러분에게는 오늘 제가 1,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협력회사에서 또 만드는데 이게 만년필입니다. 이게 10,000원짜리인데 아니 20,000원짜리인데 이게 여러분에게 이거를 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뭐 그래서 1,000원, 1,000원 쭉 나오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한 몇 가지를 주니까는 한꺼번에 웬 행제를 만난 것처럼 너도 나도 다 사버려요. 그래서 집에 가서 돌아가서 딱 써보면은 다 불량품이야. 마치 사단은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걸로 미혹해서 하나님을 잘못 믿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편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화론의 특징이 뭐냐면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이요. 강한 놈이 약한 놈을 먹게 됐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표준어의 사전에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제가 이것을 설명을 한다고 서울의 어느 도봉교에서 제가 전도회를 쭉 했는데 저 뒤에 교장 선생님 손을 딱 들어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지배하고 사는 게 맞지 않습니까? 뭐 쭉쭉해서 설명을 자꾸 그래요. 가만히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강한 동물이 대표적인 게 뭐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자, 호랑이. 근데 한국에서 지금 사자, 호랑이는 어디에 있냐면 동물원밖에 없잖아요. 아니 약한 동물 뭐 있어요? 고라니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슴 같은 것도 있고 토끼도 많은데 왜 그거는 이렇게 번식력이 그렇게 잘 돼서 많은 동물들이 그렇게 많은데 사자, 호랑이는 있어야 되는데 왜 없습니까? 없거든요. 말 그대로 동물원밖에 없어요. 여러분 약육강식의 논리는 아니라 이게 잡아먹는 게 아니라 잡아 먹혀주는 거예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논리가 우리 사회 편만에 있습니다. 공부 잘한 놈이 이 세상에 성공합니까? 지난주에 내가 한 분을 만났는데 우리 형님의 선배인데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뭐 공부도 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자기가 이과 시험을 보는지 문과 시험을 보는지 과목도 이제는 몰랐는데 떨어지고 서울에 가서 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돼가지고 나중에는 전북 여자고등학교에서 10년 동안 교장 선생님을 은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내가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데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 못한 자녀들한테 얘 이놈아 공부 못해서 밥 빌어먹을 것 같아? 제대로 공부하라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모범을 보이세요. 책 보는 연습 그리고 성경 보는 연습 이걸 보이지 않고 보인들은 하나도 안 하면서 자식들은 천재 만들라고 하지 말고 먼저 모범을 보이세요. 맞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따르도록 말하지 않아도 자녀는 잘하도록 되어 있다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어떤 모습이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아주 대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는데 이 책에는 뭘 했냐면 이 책은 이 대유는 필연적으로 불완전할 것이다. 물론 틀림없이 오류가 들어있을 것이라는 책을 아주 책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뭐일 것이다. 뭐뭐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800번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추종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배웠는 대로 화석에는 중간 화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마치 여러분 진화의 과정, 물고기가 개구리가 되고 개구리가 도마뱀이 되고 도마뱀이 새가 되고 때로는 포유, 쥐가 되고 이렇게 진화 과정을 설명을 했는데 중간 화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암만 물고기가 뛰고 날라도 뛰다 말다 해가지고 여러분 다리는 개구리 다리가 되고 몸뚱 아래는 물고기 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암만 여러분 뱀이 날고 뛰고 막 해도 머리는 뱀이 되고 몸뚱 아래는 새가 되는 거 없어요? 있어요?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 여러분이 있는 왼쪽에 있는 이 원숭이가 10년을 공부 가르치고 20년을 공부 가르쳐도 한글 제대로 못 읽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측에 있는 이 사람은 1년만 잘 가르쳐도 한국말 잘 읽습니다. 그리고 한 15년, 20년 잘 가르치면 교수님한테 박사학위를 받을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원숭이가 아닌데 원숭이를 사람 취급해서 우리가 얼마나 혼돈해서 빠집니까? 그래서 멘델의 유전 법칙을 통해서 고양이가 변종이 호랑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 줬는데, 이거를 얼마나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고 그렇게 했습니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뭐가 난다? 콩이 난다, 팥이 난다? 팥이 난다. 그래도 많은 사람이 이 멘델의 유전 법칙에 대해서 개념을 이제 그렇게 멘델의 유전 법칙 지도를 만들어 줬는데도 아직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여러분 집안에 기르는 개들은 다 개요. 예? 이게 뭐 또 저 개가 아니고 뭐 고양이다 그거 없어요. 다 개요. 이게 다양할 수는 있어요. 개가 고양이 되지 않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자 이제 암놈하고 호랑이 암놈하고 사자 순놈하고 이 교배에서 낳은 것이 뭐냐면 라이거입니다. 거대증이요. 호랑이 암놈하고 순놈하고 사자 암놈하고 이 교배에서 낳은 게 바로 타이곤이에요. 근데 얘 라이거가 계속 라이거를 그 다음 때는 대를 잇지 못해요. 왜요? 유전의 법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창세기 1장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25절 다 함께 시작. 예, 모든 것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논리에 거부하고 대적하는 일들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고.
고의 법칙이 무슨 뜻인지 알죠? 여러분이 어항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망망대해 같은 바다의 망망대해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크고 넓이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화론 쪽 작은 곳에 생각이 들지 말고 죽음에서도 다시 부활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재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을 살면서 후회 없는 감사와 감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물관 가면은 이런 놈들이 서 있는 게 제일 아주 미워 죽겠어요. 예? 우리의 조상이라고 딱 해놓으면서 우리 조상의 모형을 저렇게 입구에 다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의 조상들이 저런 분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싫겠습니까? 똑바로 쳐다봐요. 이게 정상이냐 아닌지. 참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우리가 구석기 당시에 저 원시 같은 사람들이 사용했다는 이게 뭡니까? 돌도끼예요. 돌도끼. 이것을 전곡리란 동네에서 이거 지금 박물관 만들어 놓으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돌도끼를 만들어 보도록 다 시켜도 와서 저렇게 만드는 사람이 없어요. 저렇게 만드는 사람이 원신, 우리 조상들이 그건 원신이 아니라 정말 똑똑한 사람이 만든 거 이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자, 마추픽추 여러분 잘 아는 칠레 잉카 문명의 이 7대 불가사가 하나면 마추픽추에 있는 고대 도시예요. 고대 도시. 여러분, 이 만든 성의 윤곽을 보면 돌을 싼 것 하나하나가 종이짝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돌을 맞춰서 여기 성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돌들은 그 산 꼭대기에 있는 돌들이 아니라 32km 떨어진 곳에서 30톤, 250톤을 감히 나를 수도 없었어요. 그 미개인들이, 석기시대 미개인들이 어떻게 이것을 날랐을까? 우리 조상들은 머리가 좁고 탁월한 존재였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진화론 잘못 가르친 결과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 형상을 담은 사람이라 짐승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죽이게 됐습니다. 여기 어딘지 아시죠? 예?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시체로 가스실로 주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음을 몰았어요. 왜요? 열등한 민족, 우등한 민족의 그 유대인들을 이 세상에서 제거한다는 이런 목적으로 유대인들을 그렇게 많이 핍박했습니다. 자, 여러분 세계 1차 대전에서 900만 명의 사람 죽었습니다. 2차 대전 통해서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다 논리가 뭐냐면 약육강식의 논리를 철저히 믿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히틀러라는 사람이 이것을 처음으로 주장한 다인의 헌정사를 쓴 게 있습니다. 우등한 민족이 열등한 민족을 지배해야 된다. 이 논리를 가르쳐줘서 그렇게 해서 나는 유대인을 색출하게 됐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는 예모를 보는 중심에, 그래서 예모의 변이를 따라서 그래서 진화됐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사람 누구인가? 이 사람은 5살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환자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13살의 어머니 결핵 환자로 돌아가셨다. 본인은 27살에 눈도 실명하고 기도 듣지 못하는 불행을 맞이하게 됐다. 누굴까요? 누구예요? 누가 대답했어요? 어제도 맞추더니 올해도 맞췄는데 상품 하나 줄여야겠어요. 예? 자, 본인은 33살에 불의 명작을 남기고 숨을 거뒀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쓰레기예요. 어떻게 보면 쓰레기인데 33살에 불의 명작을 남기는 유명한 그 누구예요? 베토벤이에요.
우리가 예모로 보거나 환경으로 보거나 많은 사람을 그렇게 이렇게 천한 취급을 하는데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중심에 하나님께 쓰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쓰시는 모습을 우리는 수없이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태광삼육초등학교에서 이 창조와 홍수 문제를 가르치고 화석을 강의할 때 소감을 쓰라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그랬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진화론에 관심을 기울였다. 나는 창조론보다 진화론을 더 확실하게 믿고 재미가 있었다. 하지만 창조 세계관에서 진화론이 잘못 지난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과학관을 다녀오기 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기적도 믿지도 않았다. 모태의 교인이기 때문에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믿었고 이유도 없이 교회를 다녔고 삼육학교를 다녔다. 화석은 아주 오래전에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 가졌겠죠? 이유 없이 교회 다니고 이유 없이 삼육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아마. 창조 교육을 통해서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진화론의 허구이며 노아의 사실을 믿게 되었다. 우리도 잠재적으로 보이지 않게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잘못된 데이터를 잘못된 결과를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시대의 패러다임은 뭘까요? 이 시대의 패러다임은 정장님 뭐예요? 이 시대의 패러다임, 사람들의 사로잡는 생각들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그죠? 어제도 제가 꽃을 보여줄 때 그 뒤에다 꽃만 붙여주면 더 기뻐해요. 근데 더 크게 보면 약육강식이요. 강한 놈이, 잘 배운 놈이, 또 힘이 센 놈이 세상을 지배한다 생각을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와 되심을 세상에 알리는 표정으로 우리는 안식일은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시는 하나님 분임을 가리키는 표이기도 하다.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대로 우리는 세상에 골려 같은 세상도 다윗 같은 작은 사람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그림입니까? 예? 무슨 그림이에요? 사람은요, 이게 참 사촌이 땅을 좀 배 아프다는 말처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하고 쳐다보더니 입맞춤 어린 꼬마가 하니까 조금 어린 꼬마 이 여자아이가 이 질투가 나가지고 그냥 이게 사람은 참 희한하게도 상대적인 조건으로 살아요. 절대적인 조건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상대가 잘 되면 상대가 조금 나오면 상대가 더 나은 옷을 입으면 그거 괜히 미워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사랑하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라. 대접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주님께 사랑하는 사람처럼 사랑해야 돼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목동 아파트 가까운 곳에 신정동께 목회를 했습니다. 안양에서 목회하다 갑자기 이전 부름을 받는 데가 이제 목동 아파트 옆에 있는 신정동교회예요. 그 교회가 갔더니 사택이 있는 것이 다 팔아서 교회 건물을 큰 걸 사놨어요. 사택이 없어지니까 목회자가 부임했는데 어디가 가서 눕고 살아야 했더니 잠옷반이 곧 우리 방이요. 잠옷반이. 거기서 1년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사는 날 우리 교회가 3층인데 자고 있고 저와 제 아내와 우리 딸과 셋이 이제 자고 있는데 그 문을 들어오기까지는
세 단계 문을 거쳐 들어와야 되는데 철문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자고 있는데 갑자기 미닫이 문이 쑥 열리면서 웬 사람이 딱 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도둑이야! 라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믿음이 있나 보다. 저는 일어나자마자 탁 일어나서 어쩐 일이십니까? 이 밤에 오셨는데 앉으시라고. 여보 물 좀 끓여서 차 좀 준비해 오라고. 앉으시라고 해서 대접했더니 자기는 이곳에 와서 도둑으로 물건을 훔치러 왔는데 갑자기 대접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어리둥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 어떻게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 집인 줄 알고 올라왔는데 잘못 올라왔고 뭐 둥둥했는데 차를 마시고 그냥 늦은 시간에 집이 보니까 2시예요. 2시인데 이 밤에 어디 가십니까? 여기서 주무시고 하라고. 여보 이불 좀 깔아드리고 제가 어떻게 여기서 잠을 잡니까?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서 문을 이제 하나 미닫이 문 열리고 철문 또 있는데 그걸 열고 이제 나가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문까지 내가 나가서 3층에 서서 다 봤어요. 처음에는 술 취한 사람처럼 이게 왜 이렇게 내가 잘못 알고 왔지 뭐 이렇게 하다가 내려가다 1층에 딱 내려가서 3층을 딱 보더니 쫙 보더니 이게 잘 걸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앉았던 자리에 보니까는 지갑이 떨어져 있어요. 이 사람이 어서 주소를 보니까는 성남 사람이야. 그 먼 거리에서 왜 여기 들어왔을까? 여러분 도둑을 만나던 평상시 하던 대로 하면 돼요. 평상시 대접하고 평상시 그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대접하니까 도둑도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아셨죠? 예신대로 해야 돼요. 조건적으로 살아면 안 돼요. 조건적으로 하면 이방인들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경제에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영상에 나온 건데 3억마리의 정충과 한 마리의 난자가 만나서 이제 한 아이에 잉태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3억 대 1 경쟁으로 우리가 들어왔다 그랬는데 이거를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교의 베이커 교수와 마크 벨리 박사가 연구했는데 모든 정자들은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고대의 팀워크를 만들어요. 한 마리 정자가 한 마리 난자를 만들어야 해서 서로 도와주고 난자의 주위에 장박을 만들어서 다른 것들이 침입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세균이 그를 가서 공격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한 마리 정자가 한 마리 난자를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일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여러 다른 정충들이 순교하고 그 길을 만들어주고 희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경쟁을 싸우다가 피 터지다가 한 놈이 들어와서 난자 만나서 아이를 가졌다. 이게 우리가 배운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경쟁이 아니라 베푸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왜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을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돼요. 사단은 늘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젊은이들 마음속에 경쟁한다. 그리고 사람하고 싸워야 된다. 이런 사로잡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은 감동을 받아야 돼요. 지구는 누가 관리하는가? 누가 관리할까요? 지구는? 예? 창조주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세팅을 다 만들었어요. 달이 위성에서 인력을 갖춰서 방향을 균형추를 잘 잡아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구에 뭐가 있냐면 민물과 썰물을 만들어요. 여러분 민물과 썰물을 만드는 그 자리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지구에 많은 육지에서 내려온 쓰레기들을 이 간조대에서 물이 다 나타나면서 그것을 다 부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닷가에 가면 그 몽들이 만들어진 이유가 그 간조대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하나님께 만든 거예요. 그 바닷가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이 하나님 간조대를 주시고 파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만하게 만드셨군요. 감동받는 거 우리는요. 자,
그래서 하나님 셋째 날에 안식일에 보게 해준 날에는 우리는 뭐 하냐면,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감격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안식일은 기쁜 날, 기쁜 날. 찬미라면서 얼굴 표정은 하나도 그분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죄를 다 지불하시고 죄 없다 여기시는 하나님 은혜 감격해서 안식일은 기쁨의 얼굴로 찬양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내일은 인상 쓰는 사람 있나 없나 제가 볼 거예요. 들으면서 기쁜 안식일입니다. 어찌 좋은지요. 잘 지냈죠? 이렇게 해야지. 맨날 힘들고 어려운 얘기만 하지 마시고요. 알았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했는데, 그래서 땅에 높임을 받아야 돼요. 높임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대로 US 투데이지에서 잡지에서 말하면 100세까지 사는 비결을 장수하는 사람들 툭 데이터를 보니까, 자,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에 9번째 장수하는 비결은 누구처럼 살아라? 제7일 안식일 예수 교인처럼 살아라. 아멘. 여기 살아야 돼. 이 비결대로 살아야 돼요. 세상의 높임을 받아야 돼 우리가.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세계에 큰 책을 열어 창조주의 한 이야기를 예배를 드리고 들과 산으로 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누가 모든 걸 창조했나 보라 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은 성전에서 오래 있는 건 하나님 원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녀들과 더불어 들과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걸 창조했나 가르쳐 주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노마린다 지역의 세계 3대 장손 비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안식일 교인들 비추는 가운데 뭐냐면, 안식일에는 이들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안식일 오후에는 들과 산으로 가서 창조주의 하는 일들을 즐겁게 패스파인드는 어른들이 가서 아름다운 꽃들과 별들과 이런 것들을 관찰한다는 거예요. 내일은 거기 오늘 사모님 간 데가 어디죠? 국가정원. 거기 들국화. 코스모스가 정말 멋지게 있어요. 코스모스 진담에 가지 마시고 빈 만발한데 꼭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미소가 있습니다. 하늘에 우주의 별들이 있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사야 65장에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 하늘에 갔더니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퍼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매월 매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모이는 사람들의 그 곳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이 가장 행복하도록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첫째 날부터 일곱째,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신 것을 그분을 경배하는 겁니다. 자, 백부장의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언했습니다. 자, 이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입니다.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out.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And I didn't. 우리에게 가르쳐준 큰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냐고 사람을 짐승으로 수많은 사람을 사지로 몰았던 진화론적 사고를 가졌던 사람들의 모습과 달리 자기가 가졌던 것을 조금 더 한 사람이라도 2 사람이라도 아니 10사람이라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이런 신들러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그분이 7째 날에 복을 주시며 그 자리에 참여하는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좀 더 힘써서 노력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늘에서 환희와 감격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별세꽃들 과학가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좀 더 배우고 해서 자기 생활의 전 30억을 다 헌신한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의 하나의 동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의 헌신과 여러분의 하나의 미랄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마음이 수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이끄는 귀한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사단의 미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사지로 몰아가는 사단의 모든 계략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힘이 좋았다 하시는 하나님의 감동과 감격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된 우리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처럼 섬기고 남을 대접하고 마지막까지 모든 걸 다 주어서 한 영혼도 멸망치 않기를 원했던 심정으로 이 세상을 살다가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남녀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안식일이 정말 삶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도록 하나님 거룩한 영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